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누가 핍박을 합니까?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게 받는 핍박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을 이긴 자에게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동산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여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여유가 있게끔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이 에덴의 동산에 이 모든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이 악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허약하다, 앓는다, 아프다, 즉 병들었다. 그래서 지독한 독이 있는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것을 하나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악의를 가진 자, 행악한 자, 나쁜 자, 사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마음에 악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쌓여져 있는 마음에서부터 악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다 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에 대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급속도로 빨리 퍼지면서 투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쟁의 극렬함이 증가하며 점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걸으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고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9절 이하에 쭉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가 되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회당에 가서 잡혀서 매달리라고 관장들에게서 임금들 앞에서 붙잡혀 가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었다가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말할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지시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날들을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즉 지금까지 창조 이래에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없다. 이 말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런 환난이다. 그래서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조건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상 넘어가면은 전부 다 넘어가고 절대로 다 죽기 때문에 안 돼서 그 환난의 시간을 감해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악의 무리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의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왕과 더불어 싸우시고 내 백성들을 지키시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뜨겁고 멀고 마실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길도 모르는 그런 광야에 데리고 나오셔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안고 독수리에 날개에 태워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번민,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겠습니다, 원망했던 거, 이집트에 묵던 그 고기 맛이 납니다. 이런 모든 갈등과 분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가슴에 안고 독수리 둘개 날개에 태워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데려가시기 위하여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도 그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지쳐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나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어. 이제는 힘이 지쳐서 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품에 꼭 안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즉 힘을 얻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못 가면 하나님이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또는 독수리 날개를 태우시라도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후에 13장 21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한시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느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듣고 믿고 깨달았다면 나약하여질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포기하고 약해서 쇠약해서 자포자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안고 독수리 날개 태워서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미리 다 얘기 줬다.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봤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데리고 나오더냐? 다 봤지.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그렇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이 된 일이 일어난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있단다. 그러나 너희들은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온 걸 보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데리고 인도에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헛소리 믿지 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때와 장소, 시기, 사람, 어떤 누구의 말도 믿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했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한다. 배도하는 사람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자가 일어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된다. 그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미혹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날이 이르기 전에 모두가 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에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 봉사와 충성 헌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와 충성 헌신은 감사의 표시로 저절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실제일 뿐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라서 시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격하고 감사해. 그 감사하는 마음에 저절로 한다는 것이죠. 교회 보니까 청소 내가 저절로 해지는 겁니다. 전도 내가 저절로 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시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절대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패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구도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런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저절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내 공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헌신했으니 내 구원을 이루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밭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나바라는 신라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 저주받아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만큼 밭을 팔아가 이만큼 돈을 헌금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상급받겠지. No,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하여 감사하여 저절로 본능적으로 주여 앞에 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아까워하면서 아끼면서 뭐하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억지, 그런 충성 헌신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모양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 아버지와 천사 앞에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학문이, 지식이, 돈이, 명예가, 권세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보면 그 뒤에 1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들어가 내 앞에 죽이라고 하노. 하나님은 무시무시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안락,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영화와 부귀,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물질의 풍요와 넉넉함, 이 모든 것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 내 앞에 죽이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일깨워지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즉 어떤 위대한 일을 수행한 후에라도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긴 시대, 악한 시대입니다. 이런 고통과 시험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악한 자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을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악한 자들에게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 그들에게 임하도록 성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회의 모든 악한들은 쫓아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쫓아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로 모르는 자의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 속이는 자들은 마법, 마술사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한 번 나오는데 이 속이는 자는 위선적인 말이나 거짓 예언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 이만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는 어리석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주문을 애절하게 주문함으로 사람들을 속였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미혹하여 마귀 짓을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술로 주문을 외우던
거짓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뭐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세 번째,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더욱 악하여져서, 이 말은 더 나빠졌다. 더 나쁜 것이 심해졌다. 더 악한 자가 되어졌다는 말. 그래서 악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악해졌단 말은 악이 점점 심해져서 어디까지 되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누구를 말하냐? 이 악은 곧바로 이단 사이비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들의 교사들이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결국 모두가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즉 이단과 그 교사들이 점점 발전하고 진보해져서 더욱더 악화되고, 이 악화되는 것을 통해서 이 이단은, 사술은 마귀의 권세를 통해서 점점 번성해서 암처럼 번지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자 봐라.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입증해주고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의 권세는 속임수와 미혹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이 속이기도 한다, 이 말은 길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미혹해서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받게 되면 내가 속아서 빗나가고 결국은 방황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실제로 공간 속에서 움직임이 말합니다. 이 말은 행동이나 말로 속이고 미혹하여 길을 잃고 미혹되어 타락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그래서 실제 생활의 삶의 공간 속에서 내가 전에는 예수님 믿고 잘 나가던 사람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정말 바울이 눈이라도 뽑아서 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을 쫓아가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돌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두 단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상방에 속이고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모두가 서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모르던 아담과 하와는 속이거나 속은 일이 없습니다. 속일 일이 없기 때문에 속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알고자 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자기 중심,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 윤리와 도덕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 옳다 저렇다 구분하는데 이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윤리 도덕도 다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정의고 되지만 다른 나라 인도나 저 파키스탄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국가도 모두가 다 풍습이 다르고 자기들이 배운 것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이 없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할 때 분별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우리는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가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는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지만은 태양이 떠오르면 말라버립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찾을 때에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은 것은 또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 모든 것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숨을 이유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죄 사함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뱀에게 속아 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여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에게 속이고 또 속기도 하고 속이고 속기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의 결과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동산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뱀에게 속아서 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던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가 이제는 범죄 이전에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핵심 중요한 요소가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콕 찔렀어. 그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의 회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때 성도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악한 자에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에덴의 동산의 보기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는 이 세상 법칙 속에서 우리는 핍박 속에 경건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죄 짓기 전에 에덴의 동산의 회복의 심령의 거룩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